호세아 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불안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 백성의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들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코로나19로 시작했고 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11월달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록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지식을 거부함으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죄를 먹는다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에 불법을 두게 되므로 바로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는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결과는 무엇인지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언제 하나님을 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 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진리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되죠. 근데 그 성장하는 것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이가 먹는 젖이 불순물이 들어가면 잔병 치레를 많이 하죠. 애가 잘 크지는 않아요.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성장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역 성경에는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의 상속 유업을 받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지, 알고 행해야지 받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가리켜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또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암송 구절하고 나눠서 프린트만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환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진짜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입으로 말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심으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벨사살 왕 바로 뭐대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행동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알아.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행동은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 뿐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뭐예요? 자기 이익만 챙겨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또 속이는 거죠. 난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서 33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와서 들어요. 오고 모이고.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갑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무지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뭐 따라간다고요? 탐욕, 자기 욕심 따라 산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5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말을 해도 다 그것도 거짓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다른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챙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욕심을 챙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는 아무 얘기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죠, 자연히. 자기 욕심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기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욕심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늘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제가 프린트물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기 힘으로 성공했을 때 자수성가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교만합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면, 자신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되면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자신이 힘이 세지면, 자신이 아름다우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면,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 교만해져 버려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나한테 베풀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지식이 늘어나면, 우리 똑똑한 사람들 엄청 교만하죠.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기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어떻게 무식한 것들 그러죠. 이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해가지고 마음이 높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부자가 되거나 내 힘이 세거나 내가 어떤 영적 전쟁에서든 싸움에서 이기든 그러던 간에,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얻고 세상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을 때 특별히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이거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요? 속으로 그러죠. 겉으로 말하기 곤란하니까 하면서 찌릿하면서 왜 저렇게 하면서 무시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어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열심히 잘 믿다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 이래요.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문제가 더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열심 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돼요. 내는데 항상 낼 때마다 누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가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뭐든지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 할 때도 내가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겸손해지는 것, 이거 배워야 합니다. 안 배우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안다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근데 몰라버려요. 문제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즉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을 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교만해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초목들을 심고 낯선 가지들과 함께 그것을 세우며.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게 됐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의지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다라고 해요. 숫자가 많아지면 누구를 의지해요? 숫자를 의지하잖아요. 오늘 정치에서도 세력화하는 거죠. 그래요. 흔히 말한 대로 커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적으면 뭐예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키우고 그 숫자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안다는 거죠. 내 말에 무심코 뱉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늘 말씀드리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 찬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속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를 짓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호세아 4장 8절에 보니까 불법을 마음속에 둔다래요. 마음속에 불법이 가득 차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불법이 나오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불법에 대해서도 제가 프린트물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눠드려서 이게 많은데 프린트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불법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것을 행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욥기 15장 16절에 사람을 가리켜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그 내용이 쭉 있는데 이걸 뭐래요?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시간까지 물 몇 잔 마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편적으로 한 잔 마시죠, 그죠? 밥 먹기 전에도 마시는 분이 있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한 잔 마시죠. 그리고 또 어때요? 또 좀 있다가 또 한 잔 마시고 물 마셔요. 근데 얼만큼 불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10가지 할 것 줄어든다는 거죠. 8가지, 어떤 사람은 5가지, 어떤 사람은 2가지, 어떤 사람은 1가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잊으면 거짓을 신뢰하게 돼요. 예레미야 13장 25절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내 목이요 내게서 받을 내 분량이니 이는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잊으면 거짓을 신뢰해요. 다시 말해 헛된 것 신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신뢰했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돈을 신뢰했죠. 성경은 돈을 가리켜서 불확실한 재물이다 라고 말해요. 왜 돈이 불확실한 재물일까요? 그것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끌어모으고 쥐고 움켜쥐려고 해도 어느 날 이상하게 사건이 터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잠언 2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물 있는 분들은 프린트물 보시고 없는 분들 성경책 한번 보세요.
네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면서 뭐래? 재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돈이 스스로 날아가 버린대요. 팔딱팔딱 치면서. 사람들이 이거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돈이 날아가는 건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그러죠.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라는 것이 어때요? 세상 살아가면 돈이 있어야지. 제가 아주 돈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올 시다는 거예요. 진짜 훅 불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 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널렸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확실한 겁니까? 건불 10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길어봤자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도 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그거 의지하잖아요. 누가 불확실한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냐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죠.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불확실한 돈이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성경 공부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가르쳐 드렸어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혹하면은 다 날아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됐어요? 자랑하다가 바보 됐잖아요. 벨사살 왕 하나님 무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죽었잖아요. 제국,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왕이에요. 오늘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훅 하고 날아갔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뇌다치면 어떻게 돼요? 뇌치게 돼요? 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뇌다치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바보 되잖아요. 그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사고 당하면 왜 내게 이거 일어났냐고 하면서 막 화를 막 내잖아요. 자기에는 안 일어나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안 일어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산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공갈을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잊으면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죠. 신명기 8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우상의 길을 따라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 뭐가 흔히 만들어낸 이게 만들어낸 신이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잖아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도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욕심이 많아요. 또 보편적으로 욕심꾸러기죠. 자기밖에 또 모르죠. 자기. 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시편 50편 16, 22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법규들을 밝히 드러내며 혹은 내 입으로 내 언약을 취하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침하는 자들이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는 속임수를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친어머니의 아들들을 헐뜯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 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해요. 죄 짓는다는 거죠. 사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잊은 결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헛된 것 의지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결국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거든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셔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어떻게 됐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 베들레헴에 그대로 태어나셨어요. 처녀에게 태어날 거 처녀에게도 그대로 태어나셨죠. 은30에 팔린다고 하니까 은30에 그대로 팔렸죠. 나귀 새끼 탄다고 하니까 나귀 새끼 그대로 타셨죠. 말씀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말씀은 안 그럴까요? 다른 말씀도 똑같다는 거죠. 오늘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건 비유야 비유 그래. 물론 비유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그대로 해놓으셔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했으면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말씀으로 심판하셔요. 어느 말씀? 기록된 말씀. 세상에서도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죄인들을 향해서 재판할 때 뭐 가지고 재판을 해요? 법 가지고 재판하잖아요. 법전을 가지고 재판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어버린대요.
근데 그걸 막을 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중에 된코 당하죠. 된코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하지 말아야지. 당하지 말라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해요? 뒤로 던졌죠. 아까 제가 읽은 시편의 50편 16절 12절에 보니까 이제 17절에 제가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지며,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을 뒤에, 하나님 말씀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뒤로 던져버렸어요. 아 이까짓 건 뭐 에이. 네,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보상, 즉 상속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시편 9편 17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도 그러하되 라고 말하죠. 사악한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악한 일들 하죠. 믿는 사람도 사악한 일 해요.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보상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갑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속욕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거 시시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크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어떻게 했어요? 그까짓 것 했거든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 땅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얻고 나머지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도 못 얻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한 얘기예요. 구원받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러니 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 무시했어요. 그거까지 꺼냈어요. 아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아 이까짓 게 뭐야 하고서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하고 바꿔치게 버렸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돌이킬 것을 찾았으나 얻었대요? 못 얻었대요? 못 얻었다. 나중에 값어치를 알고 내가 그거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늦었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런 예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서처럼 살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고 내가 또 죄를 짓지 않죠. 말씀을 기억하면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갖다 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안 짓고 말씀을 내 마음에 가져놨으니까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말씀을 간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해야 되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되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위와 더위와 바람을 못 견뎌하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 믿어서 뭐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그런 분들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굶길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굶었습니까? 옷이 헤어졌습니까? 신발이 헐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옷 헤어져서 못 입진 않죠. 일부러 찢어서 입으니까. 근데 더 비싼 옷 입으려고 하니까, 비싼 옷 입고 싶은데 그거 못 입으니까 뭐예요? 성질내는 거. 옷은 우리 육신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입고 폼내라고 주는 것 아니라는 것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옷 좋은 것 입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것 입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죽으로 된 거, 모피로 된 거, 비싼 거, 수천만 원짜리도 있다며요. 나는 그렇게 생긴 거 못 봤으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러더라. 모피로 된 거,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그거 입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잘했다 라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과 현재 하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분이 또 우리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거처할 곳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일에 파묻히면 하나님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일에 파묻히면 하나님 기억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파묻히지 말고 잠깐이라도 현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오신대, 그곳에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고, 내가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여행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곳에 그것에 소망을 두며 그곳에 내가 살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래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헛살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프린트물 제일 뒤에 보면은 현재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지금 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 내 일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된 것, 헛된 것,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고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악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되니까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갈기갈기 찢기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고 특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힘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상속료 보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살피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게 도와주시고, 혹시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선한 뜻대로 살아서 주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보상을 받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